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요셉은 형들 가운데 둘째인 시므온을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결박하여 옥에 갇히게 하고 나머지 형제들은 곡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명하여 형들의 자루에 곡식을 채우게 하고 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서 먹을 양식도 주게 합니다. 그런데 형들이 곡식 값으로 지불한 각 사람의 돈을 그의 자루에 몰래 도로 넣게 했습니다. 이에 요셉의 형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곡식을 나귀에 싣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곡식 자루를 풀었다가 돈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본문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갔었으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듯 보이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시므온을 홀로 애굽에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도중에 한 곳에서 숙박을 했고 그곳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형제 중 한 사람이 자루를 풀었다가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루 안에는 애굽의 곡식 값으로 지불하였던 은돈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형제들은 서로 얼굴을 보며 이것이 어찌된 영문인지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그들이 혼이 나서 떨었다는 표현의 문자적인 의미는 그들의 마음이 나가서 두려워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나간다는 것은 올바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두려워 떨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패닉 상태에 빠졌던 것입니다. 만약 애굽 군대가 당장이라도 자신들을 추격한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돈은 애굽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증거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애굽에서 정탐꾼들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3일이나 갇혀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또한 그 때문에 눈앞에서 시므온이 결박당하는 것을 보았고 그를 홀로 애굽 땅에 남겨두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곡식 값으로 지불한 돈까지 도둑질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나가서 두려워하여 떨며 서로 돌아보며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라고 말하며 탄식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애굽에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29절에서 32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르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야곱의 아들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일어났던 일을 아버지 야곱에게 자세히 말했습니다. 그들의 첫 마디는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지를 그들이 몰랐다는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또한 요셉의 꿈이 성취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라고 하면서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자신들은 그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땅의 주인이 엄히 말하면서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이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가족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야곱에게 말할 때에는 요셉에게 했던 말의 순서를 뒤바꾸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요셉에게 말할 때에는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라고 말했는데 아버지 야곱에게는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하나는 없어졌다는 말에 요셉에 대한 기억을 되살렸을 것이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다는 말에 아들을 또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뒤에 말함으로써 그의 충격을 최소화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그들은 애굽 총리의 명령을 아버지께 전합니다. 33절 34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에서 겪었던 일 가운데 일부를 의도적으로 생략했습니다. 먼저 애굽 총리가 한 사람만 가서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고 나머지는 감옥에 갇혀 있으라고 했던 것과 그들 모두 3일 동안 감옥에 갇혔던 일을 생략함으로써 아버지를 안심시키려 합니다. 둘째로 시몬이 결박되어 옥에 갇힌 것은 말하지 않고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라고 총리가 말했다고 완곡하게 표현합니다. 즉 강제로 억류당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 곁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면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경고도 생략합니다. 오히려 애굽에서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거짓말까지 꾸며댑니다. 그리고 넷째로 그들은 집에 오기 전에 여관에서 돈을 발견한 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야곱에게 그간의 상황을 설명한 후에 아들들은 각기 자루를 쏟아놓습니다. 35절.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이 자루를 쏟아보니 거기에 각자의 돈뭉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돈을 보고 그들과 아버지가 동시에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아들들은 집에 오기 전에 알았으면서 돈이 있는 것을 모른 척하고 야곱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을 믿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실수든지 아니면 의도적이든지 돈을 주지 않아서 난처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아들들을 책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듣고 본 야곱은 돈 때문에도 놀랐지만 무엇보다도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36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은 베냐민뿐만 아니라
요셉과 시므온을 함께 언급하면서 절대로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한다며 아들들을 책망하는데, 이는 아들들이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가 팔아버릴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장자인 루벤이 자신의 두 아들의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겠다고 야곱을 설득하지만 그것이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37절 38절.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야곱이 격양되어 아들들을 책망하자 첫째 아들인 루벤이 만약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못하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이라고 제안합니다. 자기 아들들의 목숨을 담보로 아버지를 설득하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단호하게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베냐민을 잃게 된다면 자신도 죽을 거라며 아들들에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고난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루에 담긴 돈을 보자 하나님이 왜 자신들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지 원망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망의 태도는 아버지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돌아온 아들들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말하자 슬퍼하며 아들들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두려움과 원망과 염려를 이겨내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